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2021년 9월 26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계약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가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또 개인과 기관, 또 국가,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규약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약이 상호 평등하게 이루어졌느냐, 한쪽에만 유리한 관계냐, 국가와 국가 간에도요, 서로 간에 계약을 맺을 때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폭력에 의한 계약이 또 있고요. 또 상호를 존중하면서 상호 조약을 맺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 또 언약이라고 하는 것, 또 이 법과 질서라는 것은 강자의 편에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사회, 고대 3000년 전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이 강자 중심, 주인 중심의 또 힘있는 사람 중심의 계약이 펼쳐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구약의 율법은 상호 평등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오경의 이 율법들이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이 평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때 평등의 입장에서 해결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이 성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또 그 언약과 계약이 얼마나 우리 인간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서 또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자유케 하며 또 모든 사람들이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이전에 어제 본문에서는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인간 사회를 규정하는데 진실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또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한쪽이 아주 권력과 힘과 폭력을 행사하는 관계에서 출발하느냐는 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물론 노예 관계죠. 그러나 이 모세 언약, 이 십계명에 나오는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규범과 율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상호 평등의 관점에서 노예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의 고용주와 일하는 사람이 계약을 맺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이라고 하면 노예입니다. 주인 맘대로죠. 평생이죠. 그래서 이 노예는 한 번 노예면 영원한 노예지 뭐 그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자유민의 신분을 획득했다. 이런 건 참 고대 사회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율법에서는 오늘날 우리 현대 노사계약처럼 고용주와 그 일하는 분들이 계약하는 평등 안에서의 그 계약, 어떤 일정한 시간만이 필요한 계약,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시간만 지나면 그 사람은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뭐 근로계약제라고 해서 계약 관계, 또한 종신관계, 뭐 여러 가지 연봉제, 또 호봉제, 또 뭐 월급제, 또 시간제, 뭐 이런 시간별로, 또 1년 단위로, 또 뭐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여러 가지 계약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관계의 기본은 평등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당신한테 돈이 없어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관계지, 내 인격과 내 삶과 모든 것을 내가 당신한테 맡긴 적이 없다,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의 이 종이라는 것, 노예라는 관계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 주인이 종을 대할 수 있고,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 매매, 팔아넘기는 거는 부지기수였고, 또 가족 간에도 다 종이면 아버지 따로 팔고 엄마 따로 팔고 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무려 430년 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 지금 사막의 광야에 와 있습니다. 시내산 주변에 와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너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회 구조상 종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무조건적인 이 뭐 공산주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종의 위치에 와 있는 사람을 영원한 종으로 삼지 마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이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유를 제한받는 종이 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의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를 형성하듯이 연도수를 중심으로 기간제를 해라. 그래서 6년까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6년까지만 종의 위치를 하고 7년째는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채무관계가 많이 있어도 6년까지만 종의 관계, 노예 관계를 하고 그 7년째는 반드시 그를 풀어줘라. 그리고 그가 홀로 왔으면 홀로 풀어주고, 부부가 같이 종으로 왔으면 부부를 같이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여종은 반드시 이 다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종은 돈을 지불해야지 풀어줄 수 있고, 만약에 여종이 그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한다거나 조화를 하면, 임신을 하면 딸처럼 대해줘야 되고, 또 그 주인, 남자 주인하고 뭐 이렇게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살게 되면 그냥 내쳐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를 버리려면 자유민으로 이제 풀어줘야 된다. 이거 사실 상당한 이 어떻게 보면 놀라운 그 평등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3000년 전에 이런 법을 만든다라는 없습니다. 그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준수를 했다는 거죠. 왜? 자신들이 430년 동안 종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종의 심정을 너무나 아는 거예요. 영원한 종, 이거는 참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규가 종의 위치에 관계에 있는 법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종을 규정하고, 종은 어떤 식으로 기간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또 놓아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야만 하는가. 따라서 이 법들은 종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 그리고 자율적 결정을 존중합니다. 히브리 종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용주를 위하여 일하는 고용인, 노동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나오는 종의 규례가 매우 인권적이라는 사실은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들과 비교해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법전이라고 하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보면 199조에 귀족이 다른 사람의 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2분의 1무나 약 30세겔의 세겔을 그 주인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 종이 맞았다고 해서 종이 그 30세겔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법은
자신의 종에게 그런 상해를 했을 경우, 내가 데리고 있는 종에게도 잘못을 주인이 해가지고 그 주인의 그 종의 눈을 뭐 때렸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종에게 자유를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1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종에게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근데 종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계약제예요, 계약제. 히브리 종은 계약 기간이 최대 6년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6년 후에는 자유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히브리인끼리요, 이스라엘 사람끼리. 당시 종살이는 노동 찾기가 아니라 6년 계약 노동이었던 것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자들을 위한 구휼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구휼이라는 것은 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같이 먹고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같이 먹고 살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하십시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종이라고 불렀던 거고, 6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7년째 홀로 왔으면 홀로, 부부가 왔으면 부부로 함께 나갈 수가 있었고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종으로 가겠습니다, 받아주고, 또 6년이 지난 다음 7년째는 살려주고, 이는 이스라엘이 종이었다가 해방된 은혜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시 사회제도 안에는 이와 같은 악법들이 많습니다. 우리 21세기에도 얼마나 이런 악법들이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들,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그들과 함께 먹고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이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홀로 와서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아내를 주어 처와 자식이 생겼거든 그들은 주인의 소유이기에 두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를 허용하고 성소에서 귀를 뜯거나 종신토록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왔다가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는 내 아내와 딸이 여기 있으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으로 대해줬으니까, 주인이셔 당신이 나를 종으로 안 대하고 한 형제처럼 대했으니까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귀에다 뚫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은 형제의 원리, 가족의 원리가 적용되고 은혜와 자유와 자선이 통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인에게는 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종은 7년이 되어도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첩으로 데리고 살다가 싫어졌으면 몸값을 받고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여종과의 관계에서 실실하지 못했고, 여종 역시 언약 백성이기에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종으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여종을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처럼 대해야 되고요. 자신이 취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불만스러운 문화가 이 성서의 문화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요. 그러나 역시 그 당시 3000년 전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놀랍고 혁명적인 대우였습니다. 자유와 인간다움을 보장해 주는 장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병자든지 약자든지 해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나의 종으로 삼고 나의 채무자로 삼고요, 그를 핍박하고 그의 것을 뺏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도와주고 먹여 살리고 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샬롬.